네, 오늘은 복과 축복 그리고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으셨습니까? 네. 복을 없어가지고 받고 싶은 거 아니고 이미 지금 복을 받으셨죠? 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복과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 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 모든 복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그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께서 택하신 사람이 온 사람들의 복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자신께서 택하신 사람과 그 민족이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당연 이 땅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이 무엇인가요?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른 거.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신 복일 겁니다. 복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갖는 거죠. 무언가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복이 많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을 많이 받았다. 예. 그래서 소유가 늘어나면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복이 없다라는 말 우리가 언제 쓰냐면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사업이나 뭐 시험이나 취직에 연거푸 실패할 때마다 아휴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지 이런 말 쓰죠. 또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작다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에휴 나는 복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말썽 부리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남편 복도 없지 이런 말도 하고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인복이 없지 그런 말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나는 참 건강복도 없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통념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복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한 그 복이냐라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낳고 많이 팔고 많이 먹고 많이 잘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복의 통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가지게 하셔야 되고 우리를 많이 누리게 하셔야 되고 많이 낳게 하시고 많이 팔게 하시고 많이 잘 되게 해주셔서 나보다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래야 복의 통로죠.
복이 그거라면. 또는 많이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막 이런 설교 시간이나 막 세바시 또는 어떤 강연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어야 그런 비법을 설명해 줄 때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겠죠. 복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런 개념으로 복을 생각하면 못 가진 사람은 절대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을 거죠. 한국 교회도 한때 기복주의로 크게 부흥을 이루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 신앙적인 것을 갖다 붙이고 뒤에는 잘 되는 것, 복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하면 합격합니다. 헌신하면 병이 낫습니다. 봉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복을 받으려고 막 신앙의 열심을 냈을 때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가르침이 점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갔냐면 탐욕적인 교회를 만들어 갔죠.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바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간증들도 들어보면 잘된 것에 대한 간증만 넘쳐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반대로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잘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없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를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죠. 뭐라고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개업해요. 그런데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폐업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뭐냐면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개업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면서 개업할 땐 예배드리고 폐업할 때는 폐업 예배 안 드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진짜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세상적인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이에요. 왜요? 그분께서 복의 주관자이시고요. 그분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신가요? 네,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다든지 무언가 지금 내 상황, 내 상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들으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들으셨으면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복의 근원이신 분이 복의 주인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으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든 내일 치료해 주시든 1년 뒤에 치료해 주시든 5년 뒤에 치료해 주시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평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시로 남든지 그분께서 아시고 그분께서 들으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죠. 예. 언제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건 그분의 소관이고 우리 이미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들으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이미 복을 가진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고요. 아, 그렇다면 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가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해 잘 되셨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권이 있는 거죠.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축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뭐죠?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단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장자로서의 특권이에요.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가볍게 여겼던 것,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바라봐야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장자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꼭 장자권이요 그 집의 맞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영적인 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얻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얻냐면 요셉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만일 우리 집에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그 집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그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절대 자기 아래에 복종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당신이 집의 가장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가장은 나야 막 이러면서 들이받으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영적인 장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게 영적인 장자예요. 혹시 영적인 장자이십니까? 네, 가정에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축복한 또 축복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요.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하고 내일 보실 말씀에는 이제 스불론, 이스라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를 이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축복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장자권을 가진 요셉의 지파하고 어, 그 다음에 레위 지파,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구별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축복이 길어요. 근데요, 짧은 지파는요, 한 줄밖에 없어요, 축복이요. 내일 보실 말씀인데, 보세요. 그 레위 지파는요, 8절부터 11절까지 꽤 길어요, 축복이. 보시면. 장자인 요셉은요, 축복을 13절부터 17절까지 받아요. 길어요. 근데요, 내일 본문에 있는 이사갈 지파는요, 아주 짧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안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끝. 다른 지파들은 되게 길어요. 근데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로 끝.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듣는 사람이 마음 상할 정도로 마치 차별해서 축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는요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축복의 법입니다. 자, 야곱의 축복 장면에서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막 마음껏 너도 막 나도 모든 축복 다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이죠. 모세도 지금 각 지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죠. 루벤에게는 루벤에게 필요한 그 분량대로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다 보니까 장자인 요셉, 영적인 장자인 요셉,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영적인 장자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시죠? 그에 맞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이것을 집례하는 사람들 그런 축복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복을 언제 하냐면 성경에 보면 죽기 전에 하거든요. 이삭도 죽기 전에 눈이 안 보일 때 야곱과 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죠. 지금 이제 죽기 전이에요. 곧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야곱도 보면요.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또한 죽을 것인데 죽기 전에 우리가 유언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나서 하기 어렵다면 자녀 한 명 한 명마다 축복하는 글을 유언에 남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작정 좋은 축복을 다 담는 게 아니에요. 각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야곱은 자식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막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에게 축복할 때는 너는 권능이 있고 너는 달란트가 있어. 너는 탁월하지만 너는 내 침상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우리 자식들의 분량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참 의미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특권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정말 그 분량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